팀 크로스가 쓴 불필요한 인간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부분적인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둑 선수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3년 안에 포커 월드 시리즈에 우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빨래를 훨씬 더 제대로 정리하고 정돈하게 된다고 합니다. 10년 후에는 운전수가 없어지게 되고 15년 후에는 상점의 점원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안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베스트셀러의 책을 인공지능이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책에 반대의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벨라 몬슨이 쓴 서커스 250주년의 축하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0년 동안 인기 있었던 서커스는 이제 서서히 더 이상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기계 문명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을 기계가 결코 따라올 수 없습니다. 2016년 캐나다의 태양의 서커스가 1년 동안 1,000만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사람의 솜씨에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라는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진정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대가 과학적인 발전을 하고 물질적인 문화로 뒤바뀌어도 생명의 춤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쁨은 더욱더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3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칩니다. 실을 읊으며 작은 북을 칩니다. 수금과 비파로 연주합니다. 명절에 나팔을 붑니다. 그렇게 즐겁게 노래하며 많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을 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부른 노래입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라가 독립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기뻐하고 노래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누웠으면 죄로 죽었습니다. 그 죄로 죽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이신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찌 기쁘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적인 발전을 하여도 하나님 없는 세대를 만들어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노래를 크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온 세상을 뒤덮어도
생명의 춤을 즐겁게 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왕복을 벗고 에봇옷을 입고 춤을 추었는데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었으면 살갗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아내인 미갈이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채신머리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의 미갈이 아닙니까? 다윗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생명의 춤을 추어야 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은혜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너선 스위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돼지의 기로 실크 지갑을 만들 수 없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면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도 아직도 일본의 전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본토에서 나라를 잃었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43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종살이했습니다. 돼지의 기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로 인한 죽음은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돼지의 기로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나타났는데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얻는 것만 주신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고난 중에서 부르짖을 때 건져주었다는 것은 애굽의 고역에서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의 산으로 자유의 장소로 왔을 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무리바에 물이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여도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해도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생명의 춤을 춘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입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163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존 위드롭을 지도자로 한 100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들이 신대륙을 향하여 나아갈 때 10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10개의 조항을 생명을 담보로 지키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 10개의 조항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친다. 매일 구원을 이룬다. 형제를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 의견이 다를 때 빨리 화합한다. 문제가 있는 이득과 이권을 피한다. 교회에 반드시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한다. 공경에 있거나 상처받은 형제를 위로하고 필요한 물질로 도와준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진다. 그 10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보스턴에 도착하면서 그 10개 조항을 지키는 것이 미국의 시작입니다. 그 10개 조항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관계를 맺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미국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미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의 조상들의 10개 조항을 지금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뭐냐? 거침없이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나가느냐? 안 나가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 생기기 시작해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1년에 그저 한두 번 부활절 때, 성탄절 때 교회 나가면 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예요. 미국이 대부분 그렇게 되고 교회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팔아야 됩니다. 기가 막힌 현상이 미국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토요일 날 놀았는 줄 아십니까? 그 토요일 논 이유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놀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거기에다가 강한 나라만을 주장하여서 겸손히 약한 자를 돕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레이트 아메리카, 위대한 미국, 자존심을 상하면 안 된다,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청교도의 10개 조항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10개 조항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축복을 하여 주신 거예요. 과연 10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미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는 짐작이 되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능력 앞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올리고 박수치며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입니다. 생명의 춤을 추는 것,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그 입을 크게 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은 단순한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춤을 추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그때 주님의 칭찬이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실로 주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어젖힌 사람입니다. 그곳에 채우시는 역사, 하인의 병이 그 말씀하는 즉시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잘 외웁니다.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형식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엄청난 일까지 자행한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 젖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 노래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악기를 동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째 비유가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게 씨는 분명히 말씀입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열려 있지 않으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없어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 보세요. 교만했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을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창세기 11장이 끝나고 12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만민을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열어 젖혔다는 것은 마음을 크고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 젖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곳에 열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말씀이 내 마음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온전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을 인격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삶이 되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을 크게 여는 사람, 즉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을 다문 사람은 누구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집사람과 등촌역 주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등촌역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내려서는 등촌 상거리 쪽으로 지하에서 계속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올라가 보니 염창역 가까이로 가버린 겁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뛰어서 그 등촌 상거리까지 걸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이 어디냐가 더 중요합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것은 무엇이며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며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첫째로 너희 마음속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 있어야 입을 크게 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어 있다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바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알을 따라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어요.
그 중국 음식 중에 보면 짬뽕이라는 음식이 있죠. 짬뽕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섞은 겁니다. 여러 가지를 섞고. 도스토옙스키가 악령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 악령이라는 소설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군대 마귀를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토대로 만든 큰 소설이에요. 요즘 아마 1, 2, 3권으로 나와요. 근데 그 메시지가 현대인들이 하나로 미친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미쳤다는 거예요. 돈에만 미친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함께 미쳤고, 그 돈과 권력으로 쾌락도 미쳐 있고, 온갖 것으로 함께 미쳐 있는 군대 마귀를 들린 게 현대인이라고 고발한 게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 악령이라는 책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기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다른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입을 크게 열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 주님만, 하나님만 주인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입을 크게 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절을 했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세워놓은 우상에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 말씀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선택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완악한 데 버려두었다. 이 완악이라는 말은요, 잘못된 곳에 마음이 굳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3장의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우상이 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에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 22절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완악하고 배역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시편 95편 8절에는 너희는 무리바세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옛날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강팍이란 말입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물질 문화에 살아갑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됩니다.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허수아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입을 크게 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이 점점 더 주인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잘못된 우상에게 굳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다니엘은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마음에 굳게 섰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데 마음이 완악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권력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쾌락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온 나라가 미투 운동으로 시끄럽습니다. 그것은 물질과 권력으로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거룩 즉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선택하는 삶의 결단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점점 더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에 마음이 굳게 서고
말씀으로 선택하는 곳에 마음을 바로 세우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14절을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승리의 기업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환경이 어려워도 관계가 어려워도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승리의 기업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예수 잘 믿는데도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데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렵다면 그것은 승리의 전주곡인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면 내 입에다가 승리의 기업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열려면 최상의 밀과 들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올라오는 들꿀을 내 입에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의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내 입에 이 세상의 기업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담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거짓말로 하나님을 믿는 채 하여도 입을 다물어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점점 더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입을 다무면 음식을 못 넣어줍니다. 그죠? 줄 곳이 없어요. 입을 열어야 음식을 주죠.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입을 크게 열어 젖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물질의 기업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업을 받아야 됩니다. 물질의 기업의 축복 받아야 됩니다. 영의 기업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채우시는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오늘 성령으로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어떤 환경과 관계에 있어도 입을 크게 열어젖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